오늘은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변화들과 놀라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막 설교하기보다도 이미 그 변화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것이나 그다음 한 영혼을 바꾸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 영혼을 교육시키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청년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청년과 우리 박지혜 청년 앞으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저기 카메라 앵글 괜찮나요? 네. 그럼 우선 두 분을 모셨으니까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 청년부터 자기소개 할까요? 네. 저는 공세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7세를 맡고 있는 유치원 교사 김현주 청년입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7세, 네, 7세를 7살. 7살. 네, 7살. 네, 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7세 아이들 돌보고 있는 박지혜 청년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7세네요. 7세 동지네. 네. 7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인 거죠? 유치원에서는 네. 대장님들이에요. 거의 모르는 게 없고 이제 척 해라 하면 척척 할 수 있고 요 정도. 그렇군요. 예. 약간 그 형님 반인가요, 거기가? 그러면은? 네, 가장 형님 반. 가장 형님 반. 형님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형님 반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제 고학 나이가 있는 네 아이들이 있는 곳을.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시겠다고 다짐한 그 마음과 결정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중간에 두 분들한테도 맨날 말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존경스럽다 얘기합니다. 이제 그 교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그래도 나름의 계기가 있으실 텐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일단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을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에 아이들한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경험과 기억을 주고 싶어서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네, 우리 또 지혜 청년은 어떻게 그 길을 저는 걷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솔직히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고 교사라는 직업이 좀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인다 싶어서 그런 유아교사라는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를 좀 기쁘게 여기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사랑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자라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들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교사분들 중에 애 좋아서 시작했다가 애가 싫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한 길이지만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아이를 돌본다는 게. 근데 제가 몇 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뭐 애들을 뭐 돌보는 것보다도 뭐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행정적인 게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긴 한데 애들 때문에 힘든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뭐 체구가 조금 작다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아니면 뭐 발음 같은 게 어눌하다거나 다른 친구보다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놀리거나 애들이 아 네, 놀리거나 놀리거나. 이렇게 괴롭히거나 7세쯤 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몇 번을 말해도 행동이 좀 잘 변화되지 않을 때 살짝 이렇게 지침을 느끼고 사람인지라 예,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은주 청년은 어때요? 언제 애들 좀 돌보는 게 힘들다고 느껴져요? 저는 애들과 좀 동상이몽일 때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인데 애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 교사가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이는 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하기 싫다고 하는 일이 교사가 보기에는 아 이건 꼭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과 좀 생각이 다를 때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하고 싶은 것만 허락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꼭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거는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든 것 같아요. 네. 애들은 근데 되게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을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석구석에서. 네. 보면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굉장히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에 꼭 올라가고. 네. 뭐 특이한 행동들을 그렇게 골라서 하는데 정말 그럴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뭐 더 좋은 날이 많잖아요. 애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날이 더 많을 텐데 특히 어떨 때 좀 행복하고 좀 보람을 느끼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아이들과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침에 진짜 출근하기 싫다가도 또 아니면 몸이 아파서 조금 기운이 없는 날에도 아이들을 만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그런 기분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야기해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단지 우리 반 선생님이란 이유로 사랑한다 편지도 많이 써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직업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사랑받는다는 표현을 받는다는 게 네, 그게 또 나름의 또 감사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혜청년은 어때요? 언제 좀 행복하고 보람을 느껴요? 저는 아이들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이좋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막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좀 하루를 다 보내 이제 인사를 하는데 헤어지기 아쉽다고 막 와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은 되게 아 행복하게 애들이 잘 지냈구나 오늘도 그런 생각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자기가 아이들도 좀 잘하는 게 있고 좀 못하고 더딘 것들이 있는데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 이번엔 해냈어요 했을 때 뭔가 그럴 때 아우 잘했다고 또 저도 기분이 좋고 가르쳐 준 걸 집에서 기억하고 집에서도 막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뿌듯하구나 생각하고 뭔가 다 큰 어른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볼 때 근데 막 챙겨주려고 해요. 선생님 오늘 저거 후식 귤 먹었어요? 선생님 거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왜 안 먹어요? 이렇게 해주거나 그러면은 뭔가 애들이 나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애들이 진짜 그래요. 애들이 이게 만나거나 헤어지면은 이제 내일 또 만날 걸 아는데 마치 영원히 헤어질 것처럼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게 또 복인 것 같아. 네. 그래도 이게 한 반 맡으면은 한 1년 가는 거죠? 네. 1년. 그 뭐 계속 같이 올라가진 않죠. 때에 따라 다른 거. 아 같이 때에 올라갈 따라, 때도 네. 있고 같이 그 유치원 규정상 정해지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같이 거죠. 올라갈 반은. 때도 네. 있고. 기본적으로 보통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데 애들이 또 1년 사이에 엄청 크잖아요.
연초랑 연말이 완전 다른데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 좀 성장하고 달라지는 게 그 매일 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껴지실 텐데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먼저 대답해 보시겠어요? 저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격려. 잘해서 너 그거 진짜 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어렵더라도 뭔가 좀 못하더라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한 발짝이라도 내디디려고 하는 모습을 칭찬할 때 가장 많은 행동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예를 들면 뭐 왜 그렇게 앉았니? 뭐 바르게 앉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집에서 그래서 그냥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가장 멋지게 앉은 친구는 누굴까? 그래서 누가 가장 멋지게 앉았네? 뭐 아니면 누가 가장 허리를 예쁘게 펴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안 앉아 있던 친구들도 너도 나도 바르게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리는 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혜 청년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일단 우선은 오래 참아야 하고 아이들이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저도 진이 빠지고 아이들도 진이 빠지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좋고 일단 저는 마음을 좀 먼저 알아주는 게 아이들 행동 변화의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애들이 이제 막 선생님이 이제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는 친구가 있어서 앉아 있는 친구가 선 친구의 손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앉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딱 보여지는 걸로는 되게 잡아 끄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를 주긴 해야 되지만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은 선생님이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으니까 너가 앉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주고 이런 마음이었니? 하고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아이들이 마음을 좀 열고 그 다음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자기 맞아요. 마음을 먼저 알아줬을 때. 맞아요.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말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잘 구분해서 너의 의도는 참 좋은 거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은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 신기하게 애들이 저희 집 애기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잘한대요. 밥을 안 일어나고 밥을 먹는데 잘 앉아서. 근데 집에서는 한 5초도 가만히 안 앉아 있어. 아 정말로 왜 그래? 그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 약간 대중 심리가 있는 거 거기서 잘 보이고 싶은 약간 그 심리가 집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들 집에서랑 밖에서랑은 좀 다르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이들도 사회생활 하는 그쵸? 거라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러네. 나름의 스트레스입니다. 예. 아니 가끔 나한테 이렇게 명치를 때리는 얘기를 가끔씩 한다 약간. 네. 내가 이나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막 이러면은 갑자기 목사님이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아 맞아요. 그치. 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다르지. 집이랑 바깥이랑 제일 다른 사람이 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들이니까 가끔 굉장히 무섭게 할 때가 있을 텐데. 네.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집에서 가끔 굉장히 무섭게 할 때가 있거든요. 무섭게 하는 것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가끔씩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도? 보통 그러니까 저희 반이 이제 6살 때 올라오면서 그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선생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네 이러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스타일들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사를 씹는 거야. 안 무서워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항상 그러지 않고 잘 해주다가 그러니까 매번 이제 저도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에 통제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도 다급하게 뭔가 그 아이의 행동을 막아야 될 때는 그런 목사님이 이나한테 뭐 하시듯 그런 강한 훈계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조곤조곤 설명할 때보다 빠르게 상황이 정리되고 좀 뭔가 정말 안 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큰 소리를 낸다거나 무섭게 할 때 근데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공포심에 그냥 행동을 수정하게 돼서 행동 수정이 뭔가 내 힘으로 내가 정말 행동을 수정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동 수정도 아니어서 지속성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고 할 수 있어서 사실 그때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섭게 훈계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 그래도 저기 뭐야 애들이 좀 선생님 지혜청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안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혼내도 그냥 이 행동이 잘못돼서 내가 혼나는구나를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말을 좀 덧붙이는 편이거든요. 너무 이제 공포심을 가진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성인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너가 싫어서 너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가 더 멋진 어린이,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널 정말 사랑해라고 붙여주니까 애들이 혼날 때는 막 잘 듣다가 그러고 나도 금방 풀려서 또 선생님 찾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까먹던데. 네. 우리 연주 청년 어때요? 좀 가끔 무섭게 할 때 있어요? 그렇죠. 저 무서울 때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라 그럴 것 같아. 저는 재밌을 때랑 무서울 때랑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는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죠. 엄한 편이라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딱 눈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섭기보다는 지혜 말처럼 아무래도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통제하려면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무섭기보다는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눈을 막 부릅뜨고 너 이렇게 안 하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무섭고 혼나는 것 같으니까 당장 행동을 멈춰요. 그게 장점이겠죠? 위험한 행동이거나 이럴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무서운 거의 장점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 정서적 발달에도 안 좋고 아이들이 나중에 몰래 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딴 방법으로 바꿔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본질적으로는 행동 변화에 있어서 무서운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몰래 하거나 안 보일 때 하거나 끝까지 어떻게든 했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무언가를 이제 정말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질서든 어떤 그 변화를 소망하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진짜 알 거예요. 그 작은 변화도 정말 힘들다는 거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힘이나 위계나 권력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구나, 진짜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건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는지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방법, 한 생명뿐만 아니라 한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셨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하니까 대단하니까 라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 있는 것도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데
예수님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과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지금 그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죠.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어요.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제안했던 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첫 번째가 바로 빵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시험이 온 게 바로 떡이었어요. 바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시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바로 힘인데, 권력이죠. 악마는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최고 권력자? 여러분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네? 그렇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제안한 거는 너한테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권력과 힘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 황제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마는 제안했던 거예요. 야, 로마 제국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이잖아.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너가 그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가지 더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것까지 보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우리가 모두 겪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힘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한테 힘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막강한 힘이 있다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나이거나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나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그러면 종교가 하나야. 그리고 나 같은 목사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 군사와 정치, 경제를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을 것 같다. 우리 연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랑 똑같거나 더하면 더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더 했으면 더 했지. 사실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정말 교황의 힘이 정말 뭐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황의 시절에 광야의 시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패했죠. 더 썩었었어요.
우리 두 분이 말했듯이 힘과 권력으로 강제로 통제하는 방법은 정말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이 해결되고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과 영혼을 바꾸는 것에는 아주 무력합니다. 힘과 권력을 통한 강제는 내면과 영혼을 바꾸는 것에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식사의 절 가르치잖아요. 아주 무섭게 가르치면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안 먹어요. 자리에 앉아서 잘 먹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뭘 잃어버릴까?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먹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정직함을 가르치고자 해요. 그래서 거짓말했을 때 막 진짜 저 패, 진짜 무섭게 패. 그러면은 당장은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죠. 하지만 뭘 잃어버릴까요? 정직하게 사는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릴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진 못할 겁니다.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세운다면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서워서 안에서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뻐할 때, 좋은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힘과 권력으로 영혼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 기억해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힘과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면은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겸손과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방법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세상 억울한 일 겪을 때, 불의를 마주할 때,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막 답답하고 화나면 생각해요. 아, 돈 아니면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죠. 요즘엔 돈이 곧 힘이니까. 내가 무서우면,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들 거예요. 한 살 한 살 더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후배나 동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겠지.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그러면은 그 후배나 동생들 중에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막 굽신굽신 조심하는데 나한테는 함부로 하는 것 같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나 좀 더 무서운 사람 돼야 되나?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하겠죠. 어떤 선생님한테 애가 말을 잘 듣는데 나한테는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거 막 씹어. 그러면 내가 좀 더 무섭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 두 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과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과 내가 무서운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옳고 그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조근조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정말 존경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칭찬해줘서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듯이
사랑과 겸손을 통한 세상과 영혼의 변화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내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참는 게 일이에요. 참는 게 일입니다. 사랑과 겸손, 칭찬하고 헤아려주고 하는 그 변화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걸로만이 변화될 수 있어. 그걸로만이 영혼과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방법이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인내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포기해요. 왜냐? 지금 내 눈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방법을 포기해요. 사랑과 겸손의 방법을 포기해요. 조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리죠.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아이들에게 계속 두 분은 계속 말 똑같은 말 계속 하지 않아요?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하고, 제자리에 앉아라, 그거 위험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오늘 말한 거 내일 또 말하고, 뭐 3개월 뒤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랑과 겸손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과 변화, 세상의 변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기쁘고 옳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과 겸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 너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너무 자신의 경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잘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 귀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